시험에 들지 않는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봅니다. (28절부터)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도 까불하라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쁘신 분이시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쁘시다는 말은 faithful, reliable, 그래서 충실하다 아니면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서 이쁘신 분이시냐 하면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또 그는 그 믿음을 확증한 후 그 믿음이 확증된 사람을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앉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한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냥 말로만 쥐어줘 아니면 믿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프루브, 발음이 내가 잘 안 돼요. 이분 빗대로도 말은 똑바로 하려고 그래. 많이 좋아진 건데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건데도 아직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스스로를 놓고 도전하기 위해서 하여튼 또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루브라는 말은 증명하다 그런 뜻이죠. 확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스스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때 주께서 원하신 그때 여기 내가 믿음이 있나이다 하고 믿음을 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무지 시험 들지 않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환난이든지 고난이든지 곤고든지 적신이든지 칼이든지 죽음이든지 아니면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떤 견디기 힘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도무지 시험 들지 않는다는 말은 원망하지 않고 난 이럴 줄 몰랐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나는 못 가겠어 이제는 하고 고꾸라지는 그런 좌절하지 않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처음부터 같이 모든 시험 중에 함께 있으면서 모든 시험 예수께서 받는 걸 제자들이 내내 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처음부터 그 어려운 시험을 예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봤으니까 너희도 도무지 시험 들지 말라. 그래서 이제 시험 들지 않는 생활, 시험 들지 않는 자, 이거 바로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 들다는 것은 템트라는 말도 있고 또 이제 유혹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테스트 같은 뜻의 템트도 있고 프루브라는 그런 시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알게 마옵소서. 그래서 do not lead into temptation. 그래서 시험이 없게 하지 마셔서 그 말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들지 말라. 시험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기도 제목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제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험을 들지 말라. 왜냐하면 시험 들게 하는 자는 세상에 있고 너를 끝까지 밀가루도 까부를 것이고 너를 계속 시험할 자가 있을 것이니까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마치 영광로 같이 너에게 뭔가가 잔물이 있다면 뺏겨내려고 또 뺏겨내고 또 뺏겨낼 것이니 그때 너희들은 결단코 시험 당하지 말라 해서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평생 기도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되 시험에 확증된 자를 골라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한다 그러면 마귀만 시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신 말씀이 내가 이들에게 이런 걸 주어서 I may prove them. 그래서 나는 그들을 시험하려고 한다. 난 시험하겠다. 시험 내가 해보겠다. 이런 결의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시험을 하나님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엔 그런 이야기 있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도중하차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써있는 책이 바로 성경의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주 대표 선수로 시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를 참 기가 막힌 시험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근데 왜 부르셨냐니까 시험하시려고 아주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미 그들이 뭐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을 베게 하시고 100세 아들 낳게 해서 희희낙낙하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기뻐하면 하던 가정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네. 이렇게 아들도 낳네. 그래서 그들은 진짜 기뻐서 한 20여 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그는 어느 날 불러가지고 그를 시험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들어라 그랬었어요. 아니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주지 말지. 차라리 누가 언제 낳겠댔어? 내가 달렸어? 그런데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세월을 한 20년을 지나게 하시니 그를 갖다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성 역시 그 시험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가지고 잘 통과한 것은 그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방법대로 그대로 아들을 잡아서 이제 그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막 너무너무 충격 먹고 쇼크 잡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자 중단하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까지 하나까지 다 헤아려 하신다는 분인데 하시면 됐지. 뭘 꼭 굳이 그런 시험을 걸고 그 시험을 드디어 그대로 했더니 이제야 알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을 보고 생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어떤 어려움이라 어떤 시련이 날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 확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확인하기 원하셔요.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통과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후손 이스라엘을 아주 시험쥐로 사용하셨어요. 발음이 안 나. 시험쥐 봐. 시험쥐가 아니라 시험쥐 있죠? rat. 응? 페이퍼 아니라 테스트 페이퍼. 테스트 페이퍼가 아니라 시험쥐, 백쥐같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그들을 광야에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법도와 규례를 정하셨으니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때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게 왜 줬느냐? 그거 잘 지켜서 의로워져가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에 올라가 줬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이적도 양식을 귀같이 내려서 매일 먹게 하는 그런 이적을, 매일 마치 이적을 양식같이 먹고 사는 그들에게도 왜 그것을 줬느냐 하니까 그들에게 그 모세에게 준 명령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바로 그런 이적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준행하나 안 하나 이걸 시험해 보려고. 이것을 자그마치 몇 년 동안 했냐면 40년 동안 했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신명기 8장 2절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며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그런 환경,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이요, 또 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쳐놓고는 최악의 환경으로 골라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 가신 것은 이렇게 하고도 내 명령을 지키냐, 이렇게 하고도 율법과 규례를 너희가 지키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부터 나온 자그마치 거의 200만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자 중에서 장정만 남자 한 55만,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한 2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의 그 환경에서 오는 시험, 감각에서 오는 시험, 보는 것으로 인한 시험, 이런 것들, 자기 생각 속에서 난 여러 가지 생각, 그런 것들 시험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그냥 퍼붓기 시작한 것이죠. 민수기 14장 20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 영광을 보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으니 너희는 결단코 그 땅을 밟지 못하리라. 그뿐이 아니라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보지도 못했고 결국은 광야에서 그 시체가 다 엎드려서 죽었다 그랬었어요. 그 중에서 딱 2명만 빼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턱턱턱턱턱 잡아져 나가 죽은 것은 그냥 어떤 때는 물이 없다고 또 원망, 물이 쓰다고 원망. 아니 광야에서 물이 좀 쓰면 어때? 그래도 먹어야지. 그게 어디야? 그런데도 또 쓰다고 원망, 또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다가 원망. 그래서 만나를 내려줬더니 그 다음에는 이거 먹어가지고 되냐고 원망. 정력이 떨어졌다가 원망. 아이고 차라리 이렇게 길이 나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우리는 애굽에서 차라리 살았을걸 좋았을걸. 차라리 애굽에서는 내가 고기 까마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종로를 하더라도 종로를 했는데 차라리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대하냐 해가지고 하여튼 이들이 그 터진 입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입으로는 만날 먹으면서 또 고기가 이빨에 씌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이빨에 고기가 낀 채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 그랬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냐면은 디스카운트 하나 없이 무슨 거기에 인정이고 사정이고 그런 거 없이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한 번 말했다면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원망하고 어찌해서 네가 불평하느냐? 이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시험 체질이셔요. 해보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 시험 잘 받으신다. 하나님이 못 견디는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수 있냐고 반론하는 거, 이것만큼이 하나님 못 참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다 죽여버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이 또 이제 막 시험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또 뭐 이 모세의 후손 아론의 후손만 이렇게 하나님 섬기냐 우리는 안 되냐 하면서 또 뭐 같은 족속의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째서 이 원망하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들 갖다 다 반역한 자를 죽여버리고 그때 그 표징으로서 회역한 자의 표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역한 자, 하나님께 원망하던 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끝이게 하기 위해서 그 증표로 아론의 지팡이를 성소 안에다가 지성소 안에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면 딱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원망은 죽어, 큰일 나, 되죠. 이렇게 이제 그들이 알게끔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무슨 6족속이 그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그 이외에도 여러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뭐라고 말하면 남겨두신 열국이라고 말해요. 남겨두신 열국. 사사기 1장 4절인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왕 그들 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실 바에야 그러면은 뭐 싹싹 청소하고 그들 갖다 거기다가 정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남겨두신 열국이라고 말했어요. 남겨두신 열국은 이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또 보려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남겨놓고 이방신들 선민자들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거기 들어가서도 또 이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나 안 하나 이것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거기서도 또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이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계속해서 전쟁으로 붙여지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붙여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한 돌을 내가 시온에 놓을 것이니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한 돌을 거기다가 세울 것인데 그 돌은 tried stone. 그래서 아주 다듬고 정 맞아서 엄청 얻어맞은 엄청 까진 그런 돌을 거기다가 둘 것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귀하고 견고하고 시험한 돌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세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빨리 말해 나가 말하기 전에 자, 헐라 하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일으키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율법이고 바로 그것을 아직까지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확인하고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 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100점으로 시험에 내가 합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을 일으키라 그랬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은, 하나님은 시험하시대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을 받겠다. 나는 시험 받으러 온 자다. 했기 때문에, 그가 딱, 이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달려붙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예수를, 그를 갖다가 시험하려고, 이제 그에게 딱 맞다드렸을 때, 마귀를 뭐냐면, 시험하는 자. 하나님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마귀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네가 이 돌들을 떡덩이 돼서 먹게 하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조롱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꼴이 이 꼴이야? 네가 이렇게 먹고 배고프고 하는 거 보니까 너도 분명히 사람이지? 그러면서 예수를 갖다가 그의 인성을 유혹하고 인성을 자극해서 어떻든지 그가 먹는데 치중할 수 있는 그렇게 유혹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라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또 그랬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높은 성전에 데려 올라갔어요. 이제 뛰어내버리라고 해서 뛰어내려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지 않겠느냐? 그 말은 천사가 받드는지 안 받드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제 한 뜻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섭리가 뛰어내릴 상황에 되면 할 수 없이 뛰어내리는 것이지만 일부러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뛰어내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해보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쳐 버렸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주기점을 가르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험을 들지 말자는 기도했을 때 시험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없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찬송가 중에서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믿는 해는 만사형통. 그래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아무 시험도 없고 아무 무슨 고통도 없고 무조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하늘로 직접 올라가는 것 같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있으나 시험에 빠지지 말라. 시험이라는 덫이 없는 게 아니라 덫은 있지만 거기 빠져서 죽지는 말라. 그런 뜻으로서 그와 같이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까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거다. 그래서 내가 시험 중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같이 본 자요 앞으로도 최고의 그 시험을 너는 볼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기는 것을 네가 많이 봤다면 너도 그렇게 이기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앞으로 그 보상이 뭐냐 하면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면 무슨 뭐를 잘해서 무슨 열매를 많이 맺어서 또 이런 상을 준다 했지만 이거는 무슨 어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어떤 아웃풋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시험을 만약에 이기기만 하면은 시험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시험 중에서도 좌절하지 아니면은 기쁨껏 내게 상을 줄 것이다. 그 상은 너와 나와 함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실 것이고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했기 때문에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시험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못하지. 마귀 시험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무슨 또 서기관이고 뭐 이런 사람들
또 정권자고 하여튼 그에게 대해서 힐문하고 조롱하고 말도 못해 달라붙어가지고 시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끄떡없이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하다못해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모르느냐, 네가 만약에 나한테 구웠으면 내가 너에게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유혹까지도 했습니다. 그것도 시험이죠. 굉장한 시험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추악하고 그게 얼마나 그게 처참하다는 걸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그가 그렇게 통곡하셨는데, 그 죽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권세자가 내가 널 면하게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도 뿌리쳤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그 제자가 하나가, 아니죠, 강도가 하나가, 네가 만약에 메시아냐, 그렇다면 너도 살고 나도 살지,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왜 여기서 우린 죽어야 되냐고 살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살자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수께서는 애당초 그가 아버지께서 받아가져온 계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보답하시고, 다만 오늘이라도 살고자 하는 자 그를 갖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오는 일을 하면서 그가 결국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뤘다 한 것입니다. 뭐를 다 이뤘을까요? 아버지는 내게 계명을 주셨으니 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나를 시험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게끔 하실 때 나는 시험에 달리지 않겠다, 시험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그 쓴 잔을 그냥 그대로 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다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뺏어가는 자가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버리노라 그래, 이는 내게 버릴 거라도 내게 다시 얻을 것도 있다 하면서 예수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에 너는 나가서 죽는 그 계명을 감당해라,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치욕이든지 감당하라 했을 때 예수는 아예 그걸 감당하려고 작정하고 와서 어떤 유혹도 다 뿌리치고 결국은 그가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그야말로 그 이 상세 이후에 그 같은 큰 시험이 없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아버지가 맡기나이다,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시험하는 자로 사용했던 마귀는 시험지 안에다 집어넣는 백신 같아서 백신같이 균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균을 지어놓고 그 균으로 인해서 이가 병을 더 앓건가 아니면 면역이 생길 건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자로서 마귀를 하나님은 천사를 마귀 되게 하기도 하시고 마귀를 처음부터 사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미 그 이상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정죄 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죽으실 때 인류의 죄는 그가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린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영원에 받는 자에게 다시 한번 시험장에 나갈 수 있도록,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시험을 보러 갔다가 떨어진 자에게 영원히는 한 번 떨어졌다고 넌 끝장이다가 아니라 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예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험장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다시는 시험이 없는, 영원히 시험이 없는 그 시험 저 너머에 그는 보좌에 군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가셔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보좌에 그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불의한 사항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회의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다,
마귀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병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시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게 바로 여기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어떤 환난을 당해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고 했었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어떤 환난을 받아도 잠시 받는 것이고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이거는 못 참을 만, 못 견딜 만한, 이건 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가벼운 것이고, 왜냐하면 앞으로 올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만 이기면 앞으로 큰 영광이 기다리리라. 이것만 이기면 큰 영광에 중하는 것이요 이루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성령으로 된 제자들, 제자 될 수 있는 사람, 아니 제자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하면은, 나는 시험 들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시험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같은, 이게 불을 대봐오니까 이게 금이냐 아니면 몇기냐, 이게 진짜 금이냐 아니면 가짜냐, 이것을 반드시 불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야 거기서 통과한 자만 하늘에 들여 보내신다는 것이,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시험의 법칙이야.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면 한번 아멘이라 할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가 어떤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뭐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섣불리 믿어가지고 괜히 집안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건 예상된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이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시험 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가 그러나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크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에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도대체 시험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만사형통, 난 뭐든 잘 되기만 해요. 그저 어디 가나 환영받고 어디 가나 칭찬받고 무엇을 해도 잘 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함이 없네요. 걱정스럽죠.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시험을 할 만큼, 아직도 정말 이건 시험이다 할 정도로 그런 곱세 시험을 줄 만큼 그런 아직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아예 없어져라, 귀신아 나가라, 오지도 못하라, 바깥에 있어라,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 헬로윈 때가 되면 집 바깥에 무슨 괴물 같은 것도 걸어놓고 뭐 나무에 걸쳐 있고 무슨 총마다 죽은 것도 걸쳐놓고 그런 것은 집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 얘기야. 시험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이 시험은 반드시 있다고 예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험이 있을 때 너는 이 시험을 감당하리라 하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10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9절부터 13절부터 보시면 이게 지금 저겁니다. 전서입니다. 전서 9절부터 저희 중에 어떤 이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해봐. 시험은 반드시 있다. 시험은 있고야 만다. 그런데 시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 이 시험 줬다가 진짜 쓰러질 만한 시험, 그것은 아예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감당하지 못한, 이거는 진짜 못 감당한다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날 믿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험을 줘도 얘가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자빠지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trust, reliable, 믿기 때문에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을 당하더라도 이건 나에게 얼마든지 나를 믿어서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내게 주셨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자라게 하는 동안에 면역주사를 놓죠. 그럴 때 무슨 DVD, 무슨 뭐 결핵이든지 무슨 예방을 주는데 그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웨이트, 무게를 달아보고 난 다음에 그에 합당한 것을 놓아줍니다. 만약에 그냥 어른 맞는 분량의 양을 어차피 맞아야 되니까 언제 맞을 거야 될 거니까 만약에 그거 갖다 2만 원 갖다 애한테 주면 애는 그거 맞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적당한 양을 줘서 꽝꽝꽝꽝꽝꽝 핥면서 알아 그걸 안 맞으면 막 알았을 때는 안 맞았을 때는 그냥 다 그걸 맞으면 열이 나고 꽁꽁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만 이기면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앞으로 감기균 무슨 기운은 무슨 우두기운 너는 우두 모든 것은 너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시험을 주고는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하고 졸업하게 하려고 그런 시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당할 즈음에 진짜 이건 정말 시험 못 당할 것 같네. 이건 더 이상 헤비. 이건 너무 투 헤비. 너무 시험 당할 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양을 만약에 줄 때는 피할 길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은 아예 감당하지 않은 걸 주지 아니하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 극한이 이르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피할 길이 면회게 해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성도들에게 피할 길이 뭔가 하고 이번에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 시험 나는 정말로 감당 못합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시험이다. 이것을 감당할 정말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이유에서 못한다 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실 때는 어디로 피하게 해주실까요?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예수의 품에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여러 가지 환난 추억 때문에 고문에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그냥 견딜 수 없고 똑똑하다 진짜 거기서 정말 이상 더 고문을 견딜 수 없어서 믿음을 부인하기 직전까지 간다면 그러나 죽어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어도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 했을 때는 그 영혼을 취해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순교가 바로 그런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피할 길을 주신 그 현장이죠. 성경에서는
야고보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으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어. 그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한 육체 가지고 그 많은 시험을 더 이상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당했습니다. 그는 아주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요. 순전한 자요. 정말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지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에게 모든 소유가 산우를 두르고 막 모든 지경이 아주 가득 차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스러워서 사단에게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유해보았느냐? 내 종을 너 봤지? 그같이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그같이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경외한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딱 하는 말이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그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유난히 많이 줬으니까 그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뭐 처로 자식으로 재산으로 그렇게 많이 줬는데 아니 나라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그 말에 하나님은 그 욥의 그 믿음을 프로브하고 싶었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사단도 손들 수밖에 없도록 다시는 시험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프로브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케이, 너 그럼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걷어가게 하고 하루아침에 그까지 싹 그져버리겠습니다. 하루에 자식 열이 다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시험이 들지 않고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오니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나는 찬양 받으실 이름 여호와만 찬양하다. 그렇게 그는 의롭게 그렇게 그는 이제 자기 믿음을 변백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에도 하나님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아직도 그가 살아서 그런 주둥이를 그가 놀리는 거니까 그걸 병을로도 한번 육체의 병을 쳐오십시오. 그럼 쳐봐라. 그래서 병도 또 나게 해서 그야말로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는 자기의 난나를 저주했다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그날 낳지 말았을 것을. 차라리 나를 뵌 애미가 나를 쏟았을 것을. 차라리 나를 먹인 젖을 먹이지 말았을 것을. 자기 남과 자기의 생일 자가 저주했어도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맞출 점에는 그 다음엔 자기 처가 와서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하고도 그래도 또 하나님 경외냐 하면서 막 또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그를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새 친구가 또 와가지고 또 그 의마저 그냥 하여튼 까부시면서 그렇게 그를 갖다 시험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참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뭐랬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분청하다 시험하시나이까. 분청하다 쉴 새 없이 공을 하더라도 한바탕 하다가 까무러치면 쉬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면 또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 힘에서 그 한 말이 나를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야말로 한 장 안 재우고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이토록 단련하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는 것은 내게서부터 어떤 순도 있는 믿음을 보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산울 같은 재산 때문도 아니에요. 그의 가정 때문도 아니에요. 그 갖고 있는 무슨 명예도 지위도 그런 명성도 그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오로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또 경외하는 순도 있는 믿음.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계속 뺏겨내고 계속 걷어내고 계속 찢어버리고 하면서 하나님 뭐를 원하시냐 하면 네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야. 네가 예수 믿고 또 무슨 헌신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봐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어떤 극한 상황을 당해봐야 나 왜 예수 믿는가? 예수 믿어서 내 손에 하나 갖고 있는 거 뭔가 다른 건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내게서 뺏길 수 없는 건 무엇인가? 그거 하나. 이 순도 있는 믿음을 위에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온 세상에 임할 큰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할 큰 환난의 때를 내가 너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기리라. 나는 이것을 통과하리라고 작정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 어떤 시험을 당했다 할 때는 이럴 때일수록 마귀 앞에, 이 나를 시험에 던진 자 앞에 내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순도가 얼마나 있는 것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그 이름과 또 그게 하신 일 때문에 오로지 그 때문에 내가 믿는 사실 이것을 프루브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랬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청구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어떤 시험을 당할지 다 아시죠. 그가 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떠한 시험이 올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사탄은 너희를 가만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냥 철싹 너희를 갖다가 가진 시험을 다 해서라도 너희의 갖고 있는 것들을 뺏어버리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가 돼야 할 이유, 반드시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떤 시험에서 날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가 붙잡아 주시 않으면은 나는 내 믿음 붙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할지 몰라요.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몰랐었어요. 건강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예기치 못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순간에 갑자기 상황이 사고가 나고 자기 집 앞에서 호끄러져가지고 떨어지면서 그 가드레일 거기다가 하여튼 한 바퀴를 굴면서 거기를 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피가 막 나오고 그래서 멍들어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러면 그것만 나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자 갑자기 이렇게 말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나는 처음에 그냥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 정도로 막아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만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막상 말이 어려워지니까 이건 내 한계를 넘는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정도로 나 왜 사는가? 나 오늘 살아야 될 이유? 내 존재의 가치?
어찌 있는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것은 난 예수의 증거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의욕도 아무 살 목적도 난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근데 막상 그걸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시험을 받고 나니까 이건 내 분량에 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고 시험 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1만 분의 1로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걸 어찌해야 되는가 앞으로 교회는 가까이 오고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이렇게 예배는 또 계속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이 들고 했는데 제가 결심한 것은 마귀는 지금도 나를 갖다가 마귀와 귀신들은 하여튼 내 입을 닥쳐버리게 하고 내 입을 막아버리려고 얼마나 그것들이 작당을 해서 과거에 몇 번 시도했었는데 이번처럼 강하게 이번처럼 심하게 이런 시험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서 과연 그야말로 어디 좀 기도를 해도 가고 쉬어야 되느냐 좀 피해야 되느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마귀가 박수를 치는 것이고 바로 그 의도를 그대로 내가 마귀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시험 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카운터 펀치를 날리리라. 그가 나를 거꾸로 뗐으니까 그가 참패를 당하도록 내가 다시 정면으로 도전하리라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예수를 증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나 이것이 무슨 무용담같이 보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혹시나 무슨 영담같이 보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사실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에 임할 큰 시험의 때 나는 그때는 감당하지 못하오니 주여 차라리 지금 적은 시험 이겨야 주시옵소서. 하여튼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오니 그리라 먹을시 머리를 정확게 해 주시옵소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피하면 죽습니다. 파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는 이 일에 한 발짝도 뒤로 물러갈 수 없고 나는 앞으로 갈 것이오니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건 나의 영혼의 소원이에요. 이건 내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도 우리에게 지금 내가 오늘 편하다 오늘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요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적은 것이라도 내가 어떤 것이라도 이기려고 작정하시길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시험을 어떤 시험이든지 경제적이든지 가정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나는 기쁘고 이길 것입니다. 나는 정면 돌파하고 난 나갈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여 들어보세요. 만일 가난을 만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합시다. 그 가난은 돌파하고 나가라. 그 말은 가난하려고 낮출 때 가난해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을 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한다. 하나님이 타고나고 피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면 도전 돌파할 때 가난이 도망가야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같이, 아니 그 주님같이 우리 모두가 다 정면 대적하고 정면 대응하고 정면 돌파하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 예수 복음교회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돌, 기초돌, 시험한 돌로서 확증받기 원하십니다. 이런 때 더 이 시험을 하시면서 이기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저력을
이 귀신들 이 마귀에게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확증해야 됩니다. 위에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시험에 쓰러진 자 없게 도와주시고 다 이기고 큰 환난의 때 면함을 받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한 시간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저의 21기가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기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돌아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일,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